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상식으로 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우리는 국어사전적으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하고 설명할 때 이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도 또 국어사전적으로도 제 삶에는 참 기적과 같은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11월이 되면 드디어 저도 아빠가 되는데요, 딸 바보가 될 예정입니다. 벌써 엄마 뱃속에 자리한 지 31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갈 때마다 듣게 되는 그 딸아이의 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 이것은 참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이 자신의 삶에 이 기적이 찾아오길,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준비한 만큼 모든 것의 결과가 따라오고 그 일들이 척척 진행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이러한 바람과 갈망이 더욱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많은 분들이 이 새해가 되면 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며 좋은 기운을 받고자 바닷가로 많이 향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지거나 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끌 때도 눈을 감으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 영험하다고 알려진 산이나 이 장소에 가보면 어김없이 돌탑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능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점차 갓바위는 발 디딜 틈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 힘에 이 또 다른 초자연적인 도움이,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또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금세 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이러한 바람과는 많이 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한 4가지의 복음서,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이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대명사와도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너무 익히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을, 그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지금 이러한 모습과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 앞으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식사할 여유도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도 제자들도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으로 차례차례 나올 수 있도록 줄도 세웠을 것이고, 돌아다니며 그들의 불평도 듣고 그들의 어떠한 이야기도 들으며 그들을 도와주었을 것이고, 관리도 하였을 것이고,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하고 또 흩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일에 그들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이 제자들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이제 자신들의 저녁 정도는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이었고,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빈들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나 우리가 많이 도와주었고 챙겨주었는데 밥까지 우리가 챙겨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 그들이 여기면서 주님께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의 방법을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마가와 누가가 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같아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문제를 내셔서 빌립을 시험, 다시 말하면 테스트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차마 대답은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을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돌려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 어쩌면 예수님,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무리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그들이 할 수 없는 무리한 부탁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러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무리한 부탁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잘게 자르고 쪼개서라도 지금 그들 앞에 모인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도록 하는 그 일을 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 제자들이 근처 마을로 뛰어다니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먹을 것을 구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모두가 먹기 위해서는 이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했어야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하며 순종하며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며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문제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출제자가 원한 정답을, 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정답을 맞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이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소원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친히 문제를 풀어주심으로써 자신이 보여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자신이 낸 문제의 정답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이 기적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신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서 찾아서 맞힐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이 상황을 제자들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셔도, 시키지 않으셔도 충분히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나온 이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그리고 선뜻 먼저 손을 대 해결하시기보다는 그보다 앞서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친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것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문제의 정답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자신이 보여주신 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바른 믿음이 제자들에게 바르게 자라나고 있었다면, 그들이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식탁을 차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며 굶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받아든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문제에 우리의 믿음의 공식을 적용하며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부터가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고 배도 타고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울기도 한다라는 이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병이어라고 해서 더 특별한 기적, 더 위대한 기적,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기적이라면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맡기고 부탁하신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감히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저 죄의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서 그렇게 주님의 건져주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건져주심의 은혜로도 우리는 충분한데, 그러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진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충분히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제자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일하신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이 믿음이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적용해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서 그 일을 해 주어라. 너희가 가서 전하여라 라고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문제에 우리의 대답은 이 오병이어의 문제를 처음 마주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요? 주님, 제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일들을 맡기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정답을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그 정답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정답을 맞추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정답을 늘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이미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오셔서 늘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기적 그 자체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너희는 그러한 나를 의지해서 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부탁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로 보아서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는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이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을, 길을 만드시는 주님만을 바로 보고 그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그 사실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맡겨진 소명과 사역과 가정과 직장과 일과 공부와 우리에게 붙여진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그저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적은 떡과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셨다며,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며, 그것을 깨달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며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이 기적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 그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맡겨주신 이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기적임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내게 주어진 적은 떡과 물고기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고 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의 주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더욱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에 시작된 이 기적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능력의 주님만을 기억하고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적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